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왜 창조했나, 이것만 아는 것도 굉장한 수학일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을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마치 내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먹물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찍고, 한 번 찍고 두 번, 10번 찍고 100번 찍은 먹물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창조했는가, 외마디, 성경이 쓰여지게 된 외마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담에 이렇게 장모 다리 버그적거리다, 장모 다리 만지다가 싸대기 맞은다는 말이 있다고. 아니, 마누라 다리를 만져야지 장모님 다리 만지면 싸대기 맞죠. 그렇죠. 그 속담이 있어, 우리나라 속담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싸대기 맞은 거예요.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 뭘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죠?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좀 무식한 놈.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에 무식한 것이 어떻게 돼? 호세아 4장 6절 한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거는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도 못되게 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약 한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의 그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을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것은 잘했지만 이렇게 망해버렸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망했다가 이렇게 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이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그 사람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날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엉뚱한 것 만지다가 싸대기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엉뚱하게 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어? 무식하면은 제사장도 못 되고 또 무식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신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LA 내려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부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성경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써져 있어요. 그 안에 약 한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6만 명의 인물 등장 중에 가장 못돼 먹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싸대기를 세게 맞아야 될 친구가 누구냐? 즉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범죄를 해버렸던 저질른 사람이 누군가? 누구겠어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친구예요.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 동가리로 칼질해버리는 거예요. 두 동가리로. 그 원흉이에요. 그 두 나라를 북방하고 남방하고로 잘라서 나라가 찢어져 버리게끔 만든 그 원흉을 솔로몬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조금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죠.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을 하고 그 첫 번째 아들을, 그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던 그 아들은 죽고, 그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에서 넷째 왕자라고. 이 사람은 첩의 자식이요. 우리 이스라엘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여러분 첩의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첩의 자식이 왕이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솔로몬, 자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로 짓고 모르니까. 여러분요, 보통 어떤 솔로몬 무슨 비즈니스도 솔로몬 무슨 뭐 가게 그래갖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한테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내가 어떻게 배웠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왜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설교를 듣고, 물론 이제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아마 이 얘기를 내가 한두 번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설교를 딱 듣고,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나라의 망고 역적은 누구죠? 김일성이지 김일성. 그렇죠. 그런 역적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를 공산주의 만들어.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은 그보다도 더하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두 동가리로 내버렸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그때 다윗이 건축을 할 때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를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백항목 궁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 백항목이라는 그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다윗이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백항목을 막 가져오잖아요. 건축 자료에서는 최고의 건축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성전이 있고, 이미 전이 있고, 궁전이 있고, 이미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바깥에 놔둔 거거든요. 왜냐?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전쟁을 해요. 블레셋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지니까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아비스가 그 법궤를 갖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 제사장 아들들이,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군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그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에 지니까 법궤를 갖고 나가. 법궤 갖고 가서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겨버려요. 그렇게 뺏겨버린 그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렇게 베세베스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기서 사람이 5만 7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뭐 성경에서 많이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법궤를 그냥 그 베세베스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고. 무서워서. 왜냐하면 법궤를 보니까 법궤 그냥 전 사람이 그냥 막 법궤만 널었다 하면 박살나 다 죽어버리는 거야. 법궤만 만지면 막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법궤를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시골 그 성황당 있죠. 여러분 집에 이렇게 시골 가면은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집 이렇게 귀신 나올 집 귀화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혹시 시골 가서 그거 알아요? 이렇게 시골 가면 그런 거 있다고 다 각 마을마다 그렇게 거기다가 베스베스에다가 쳐 박아놓은 법궤 그걸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거기다가 놔둬요. 그때 누가 선지자냐?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사무엘.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법궤를 내팽개치고 기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관계도 없어. 그냥 법궤 내팽개쳐버려. 그러고 20년 동안을 팽개친 것을 다윗이 그거를 가져와요.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죠. 근데 오베에돔이라는 사람이 그걸 품어가지고 법궤를 석 달 동안 깨끗이 닦아요. 법궤가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그 법궤를 잘 닦아가지고 오베에돔이 그걸,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시 가져와요. 다윗이 가져왔는데 그 법궤를 둘 곳이 없는 거야. 이제 그 법궤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을, 저는 지금 복음 중개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위하여 그 지금 서술을 지금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예수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을 나라를 세우고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감사했고 다윗이 성전을 지나갈 때 자기는 백양목으로 만든 엄청난 궁에서 그거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그냥 들판에 있는 거야. 수레에 실려갖고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순종을 하고 그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을 넉넉하게 아주 나무를 골라가면서 쓸 수 있게끔 그 나무를 와장창 갖다 놔요. 와장창.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요. 그 다윗이 준비한 것만 가지고 했는데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 전을 7년을 건축을 하고 또 7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자기 집구석은 그 지금 백양목으로 지어져 있던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궁전에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는 그 궁전에 다시 궁을 다시 더 웅장하게, 나중에 보면은요 이 성전이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남방에 있는 여자가 와서 그 올라가다가 그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 얼마나 아름답고 이 호화찬란했던지 궁이.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몇 년 동안 13년을 지어요. 성전거청은 몇 년? 7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게끔 준비를 몇 년 하셨니? 2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다 성전에다가 쏟아 부어갖고 성전을 맛있게 지었으면은 아무 탈이 없을 건데, 솔로몬이 지 집구석은 13년 짓고 교회는 7년 그냥 부실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부실공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7년이면 빵빵하게 지었을 건데.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 남방왕국과 북방국이 갈라질 때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갈라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18절을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역군의 감독 하도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감독자를 죽여버리고 성전 건축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반토막으로, 그래서 북방왕국, 지금 북방왕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요 참 LA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뭐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 세운 은혜교회지. 그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그 영혼이 흔들거리고 그 영혼이 도태되고 그 영혼이 식기 시작하면 딱 어디로 가더라고. 그 썩은 물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바울이 그러죠. 네 누구에게 뭘 배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에 성경에 써져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뭘 배우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저는 복음 중개 수단의 인물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 믿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성공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실패돼서 어떤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얼마나 큰 데미지가, 그 영혼과 그 삶에 데미지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알리는 것이 뭐를 알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크게 쓰는 도구가 뭐냐? 목사님 봐봐. 나여 그래봐.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도구는 누구지? 나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좀 크게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는 욕심 부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는 도구가 뭐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뭐를 쓰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크게 쓰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나요,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것을,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무슨 뭐 알고 깨달아 가지고 내가 뭐 으쌰 내가 뭐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권능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마치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럼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우리 인간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내가 밭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나에게 심어서 내가 그러니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시작 그렇게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만약에 내가 어떻게 권능으로 몸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영이 살아나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붙여서 움직이는 그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그래서 성경은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천사, 내가 권능을 너희에게 주어서, 여기 뭐라고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너희에게 부가 된다? 권능이 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권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천사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알아야, 여러분 천사를 알아야 천사를 부리지, 그러지 않아요? 에? 내가 나를 알아야 뭐가 하지. 천사가 그냥 막 천사님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 바보.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평생에 천사를 사용하리라. 나는 천사를 부리는 능을 소유하리라. 그럼요. 천사를 그냥 천사님 할렐루야 천사님 이래봐. 아니 내가 회사 사장인데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종업원님 이리 바보같이 그러면 되겠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에? 나는 부리는 자고 그는 일하는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 내 일을 돕는 자고 나는 천사를 부리는 자여야지. 천사님 그러고 돌아다니면 천사가 웃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 그러면 성경에서 알리는 가장 유명한 천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갑시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천사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만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온 천사를 천사라겠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만난 여호와라는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게 지금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 그가 지금 뭐죠? 그 존재가 천사요.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그때 너희는 그 여호와라는 천사가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라고 했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여호와가 뭔지, 성령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그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무서울까. 아유 병신, 아유 무슨 이런 바보가 있어, 이럴 거 아니오. 우리가 부려야 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천사를 갖다 우리 천사니,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 이게 전혀 이게 성경하고 이렇게 환장하는 거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였다고 스데반이 이미 2000년 전에 했는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 율법사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천사라고 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요,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면 상이 없어요. 천사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왜 천사를 부리지 못하고 천사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왜 이거 바로 이런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정확하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뒤죽박죽 한다고 그래서 영적 세계가 질서가 있고 거기 나라가 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또 다 계열이 있고 군대가, 그래서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다 이렇게 조직이 있고 다 이렇게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천사 중에서 가장 그 이름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그 천사가 누구냐? 그 여호와라는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적었던 그 천사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순성 목사, 오늘의 성경에 장순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이 한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요 한마디 하고 저는 돌에 맞아 죽어버린다고. 모르겠어. 나도 또 어느 쪽에 돌에 맞아 죽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말 해가지고 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종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똑같이 솔로몬이 성경 속에 가장 대역적인데 아들을 솔로몬, 회사를 넣는데 솔로몬 법례 모르니까 누구한테 뭘 배웠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저는 복음 중개의 수단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도구래. 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나는 권능 있는 사람으로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알아야 다스리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